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중요치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을 봐도 마찬가지지요. 손가락이 5개 있는데 제일 약해 보이는 이 새끼손가락,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귀를 휘을 때는요, 엄지손가락으로 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살 후벼야 시원해질 수 있듯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지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중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목사만 중요하고 장로님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신 주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진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다. 누구 하나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임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에 따라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난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자기 생각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영향까지 미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10명은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를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끔찍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킬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아주 미지근한 태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오지요. 근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에 내쳐버릴 것이다. 아주 심한 말을 하지.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주의 일에 임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은 신자고 말은 직분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그 입에서 내쳐버릴 것이다. 세 번째로 큰 소리만 떵떵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감투라도 쓴 것처럼 자기가 제일 일하고 아주 교만스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지. 큰 소리 친다고 일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는 너희들이 장차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때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내가 귀한 사명을 맡게 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과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종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3가지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3가지 마음만큼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냥 어쩌다가 얻어지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목사가 주는 직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좋은 교인으로 삼으시고 또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다. 이런 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무원 일할지라도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 똑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전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아주 목에 힘을 줍니다. 왜?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을 위해서도 일해도 그런 긍지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그냥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직분을 이런 귀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주 특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니까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를 존경하니까 베드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헐뜯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거지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종인 줄 아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편에 서서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그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자긍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만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친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신다. 이야기하죠. 옛날 어느 마을에 마부가 있었는데 대감마님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근데 이 마부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감이 된 것처럼 의시되는 겁니다. 교만스럽게 거만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루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차를 타면서도 헛기침을 컥 해하면서 거드름을 피워가면서 마차에 올라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저녁에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친정에 가겠다고. 그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부의 아내가 정색을 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감마님을 한번 보십시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마차에 올라탈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겸한 자세로 타는데 당신은 그의 마부에 불과하면서도 대감마님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니 당신에게 무슨 장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과는 못 살겠다고. 그 소리를 들었던 마부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감마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기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직분을 받는 것이지만 긍지는 가질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한 충성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참된 충성은 남들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 임금은 임금 노릇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자식은 자녀의 노릇을 잘하게 되면 모두가 편안하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재직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지요. 각자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지, 남의 일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오히려 월권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큰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큰 일에도 충성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그 이새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 다 내팽개치고요, 집에 가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다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사무엘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볼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이란 가운데 중자, 그 마음 심자지요. 근데 이것을 엎어놓으면 충성스러운 충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다윗이라고 왜 그 유명한 선지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자기라고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가 맡았던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성군으로,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던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즉,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판단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언제나 올바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 사람 나름대로의 편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치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충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당 가운데 아마 여러분은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 때에 좌의정 우의정을 거쳤던 맹사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정성이 있었지요. 아주 청렴결백하시고, 일단 대궐문만 나오면 아주 복장을, 허름한 복장, 아주 검소한 복장으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멀리 영남에서 벼슬을 하고자 올라오는 한 세도가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명사성 정성은 어쩔 수 없이 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안방에 거만하게 있던 이 선비가 우리 심심하니까 바둑이나 한번 두자고. 그래서 이제 바둑판을 놓고 서로 이제
대자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호칭을 할지 좀 곤란하니까 맹사성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는 공자로 끝맺음을 하고 답을 할 때는 당으로 끝맺음을 합시다. 그리고 맹사성이 먼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고? 그랬더니 이 선비가 한양으로 간당. 무슨 일로 가는고? 벼슬 받으러 간다. 무슨 벼슬인고? 무슨 벼슬이다. 맹사성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힘써줄 일이 있을꽁. 그랬더니 이 선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기로 당신 같은 촌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외모만 보고 맹사성을 무시한 거지. 이제 이 선비가 한양으로 들어가서 벼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신고식을 하면서 이제 그 세정성과 육조 판사들 앞에 이제 그 신참들이 다 오게 되죠.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그리고 아주 관직 높은 분들 앞에서 감히 고개는 들 수가 없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맹사성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그 귀에다 대고는 어찌 될 일인공 그랬더니 이 선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에 익숙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촌사람이 바로 좌의정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어지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칭찬받으면 우쭐해하고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하며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반부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도요. 나도 내 자신을 사실 제대로 판단치 못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양심의 판단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으냐?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앞장섰던 사울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자기는 당연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 양심에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없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자기 양심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지.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자고 오면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어서 내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되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나가면 때에 맞춰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서 은혜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나는 사람이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명예,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마음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있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의 칭찬도 받고 환호도 받고 인정도 받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냐 하는 거지. 예전에 그런 환상을 본 분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조영기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임직원을 받는 분이나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이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좀 낮아지고 남이야 뭐라 하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자부심과 긍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